신명기 4장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낼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와 이 말씀의 권면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예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 사역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측이 더 맞을까? 예언이 더 맞을까요? 예측은 인과율을 가지고서 판단하든지,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예언과 예측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과 예측은 뭐가 간다고요? 같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의 같이 가요. 그런데 때로는 예측보다 예언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예측해 볼 때는 잘은 안 될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을 통해서 그 사람 보십니다. 그래서 복받지 못할 사람을 복주시고 긍휼을 얻지 못할 사람에게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예언은 때로는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언하는 겁니까? 예측하는 겁니까? 이게 예언이기도 하고 예측이기도 합니다. 근데 역사를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런데 포로기도 지냈고, 그리고 역사가 이만큼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리병왕하는 2000년의 유리하는 생활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이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입니다. 왜 이런 예측을 합니까?
거꾸로 살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너 그렇게 되기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애굽을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풀무불에서 인도하여 내사 무엇으로 삼았다 합니까?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뭡니까? 뭐 자녀가 잘 됐다면 그게 기업이겠죠. 또는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기업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기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 요식 권사님의 기업은 우리 문구잖아요. 우리 문구를 어느 도둑놈이 와서 강탈해 갑니다. 그럼 가만히 계십니까? 파출소에 신고하고 난리 떱니까? 난리 떨어서 그거 뺏기지 말아야죠. 그치요?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지켜주심의 복이, 그 기업의 풍성의 복이, 그 기업 안에 우리가 그 기업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역사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을 키워가려고 그럽니다. 기업을 키워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땅도 좁다.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업도 옆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또는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서 누룩처럼 또는 뭡니까? 누룩 비유도 있고 또 머나 비유도 있고 이런 거 보면 성장해 나가잖아요. 겨자씨 비유도 있고 성장해 나가고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눈동자같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뭐하사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기업,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것, 너희들의 기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렸다. 못 잃어버렸다. 왜요? 하나님 눈 밖에 나서 그 산막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모세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얻을 때 우리가 그 기업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무엇을 잊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모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곧 음란. 근데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유목민족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 바알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 싸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비를 누가 내리느냐? 비를 하나님이 내리느냐? 바알이 주는 거냐? 그 싸움이에요. 비 누가 내립니까? 그거 믿습니까? 바깥에 있는 비 말고 재정의 축복을 누가 줍니까? 인생의 행복을 누가 갖다 줍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내 힘으로 직장생활을 버는 게 더 벌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다. 그 믿음 싸움이라고요. 그 믿음 싸움에 무너지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우상 숭배의 종교들은 그 바알 남신 여신 숭배하면서 그 다음 파티가 음란 파티로. 성적으로 음란해지니까 가정이 다 깨져요. 성적 음란은 가정이 다 깨져요. 부부 사이에 대의가 사라져 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정이 깨질 위기가 우상 숭배 안 해도 막 오잖아요. 그럴 때 참아야 하느니라 바늘 하나만 주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참아야 될 상황, 참아야 그렇게 바늘로 콕콕 찔러야 될 만큼 참아야 될 상황이 오면 갈라서 봅니까? 참습니까? 갈랐습니다. 내가 밥 못 먹고 살겠나? 갈라서 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서 대한민국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 자, 가나안 땅의 숭배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함께 짝이 돼서 그 다음 물신 숭배, 돈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겹쳐서 그들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그 뿌리가 뭐냐? 우상 숭배.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 죄에 빠져들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세상 속에서 그냥 지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당신의 기업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이냐?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숭배하고, 이 우상숭배, 돈숭배, 금권숭배, 그 다음 음란,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세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의 노를 일으키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오늘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 정거를 삼노니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뭐하지 못하고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나안 땅, 그의 인생에 알라니가 쏙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터에 세워지고 그리고는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 생각하면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 땅 두고 맹세할게.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그 축복의 땅, 네가 받은 그 복에서 속히 망할 거다. 너희는 그날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거라. 모세가 아싸 너들 전멸되라 저주를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뭐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너희를 쫓아보낼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뭐하고 남은 수가 많지 않단 말은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나무로 만든 것, 돌로 만든 것을 섬길 것이다. 거기서도 회복의 길이 있다 없다?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왜? 갈급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다시 광야를 걷고 있으니까.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를 찾으면 뭐하리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기의 이 말씀을 적게 되는 것.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악한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잡고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셔서 바벨론 땅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해서 그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인생 끝날 또는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아해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뭐하리니 청정하리니.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오래 잡고 있거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추격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손 난 거 아니에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버리지 않은 게 매맞는 거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다 하듯이 그 버리지 않는 게 매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불통의 불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희 땅 뺏길 거고 너희 기업이 날아갈 거고 너희 자녀가 죽고 가정이 깨지고 이 땅 저 땅에 쫓겨다니고 축복받은 것을 다 날아가고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뭐는 안 잃어버리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구원은 안 잃게 합니다. 구원은 안 잃게 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 합니다. 이게 지금 예언입니까? 예측입니까? 모세는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게 예언 이렇게 될까 주의하라고 한 게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대로 몸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600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사람 하나가 비누가 돼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그 모진 고난은 안 겪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이지요. 목사님이면 여러분 잘 몰라요. 신발 꺾어 신는 거나 옷을 뭐 이래 입는 거나 그런 것을 거룩이라 생각하지 말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는 거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이지. 거룩의 외형이지.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날 쓴 삶으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은요,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서 되게 두려움할 겁니다. 왜? 하나님 안 사랑하느냐?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결단하면요, 주님이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에는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든지 그 기업 안에 풍성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31절 후반절을 말합니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마하지 않는다. 잊지 않을 거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서 2000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 말씀이 예언인지 예측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고토로 돌아와서 수복하고, 그리고 흩어진 그 땅에서 미국 땅의 부요, 돈을 대부분 누가 잡아주고 유대인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세상의 빛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를 연단으로 던지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연단을 받는 과정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연단을 받는 과정에 내가 연단을 받아보니까 내 연단 받는 건 괜찮아요. 내가 아비 노릇을 못하더라. 그게 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늘 가슴이 미안한 제목입니다. 지금도. 그 연단을 받는 과정에 태어난 2세대, 3세대 아이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글지글한 광야를 쥐가 지은 죄도 아닌데 부모가 그 길을 걷고 있으니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늙어가고, 그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한 말이 예언인지 예측인지 모르지만 몸으로 겪어가야 될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징계 가운데, 징벌 가운데 들어가는 계기가 우상숭배가 기회예요. 우상숭배 왜 하느냐? 돈 때문에. 근데 우상숭배에 들어가면 항상 그 예비되어 있는 것이 묵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묵은 게 좋습니까? 안 묵은 게 좋습니까? 묵어가지고 오래 익혀서 아주 달짝지근한 포도주 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가면 음란이 있습니다. 음란이 있는데, 바알 아세라 숭배에 가면요, 봄, 가을 기우제합니다. 비만 안 오면 기우제합니다. 비만 안 오면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고기 잡죠. 양 잡아서 고기 있죠.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 대령하지요. 그 다음에 무녀들 나와서 춤추지요. 음란 행위하죠. 돈도 안 들어야 돼. 마을 공동기금으로 이 세 가지 죄악이 펼쳐지는데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중독되어 본다고, 이 세 가지가요. 우상숭배는 죄인데,
우상숭배에 따라오는 이 쾌락, 세상의 쾌락들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오니까 거기에 그냥 심취되어져서 나라가 망했어요. 왜? 역사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룩하지 않는 백성을 징계하시는 징벌하시고 거룩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고 정결해지면 또 축복하시고 그게 복음과 율법이 한 사이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여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나안에서 사선만대 복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긴 미국이란 나라, 그런 나라에 가면 가문 속에 기독교 신앙의 맥이 쫙 흘러가는 가문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들을 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뭐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미국이 타락하는 것 같아도요. 타락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밑바닥에 미국을 잡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지고 가고 있는 것.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붙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더불어 복받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예언이 예측이 예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고가 여러분에게 예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가 거꾸로 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손 내 손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 내 손 잡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떨어졌을지 속된 말로 똥바닥에 뒹굴지라도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아주 극한 음란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면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무너진 자리에 그냥 무너져 있으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너부러져 있으면 너부러진 채로 그냥 저주 안에 멸망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거 믿음으로 붙들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고 붙들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깊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의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